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창세기 34장 35장의 세겜에서 발생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위하셨는지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한 장면인데요. 오늘 34장 35장 이 세겜에서 발생한 사건 함께 살펴보며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야곱이 약속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래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칭해지는 그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시는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들이 펼쳐졌는데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가나안 땅, 바다나라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어디에 머무는가라고 할 때 창세기 33장 1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세겜 땅에 머물고 그 땅에 자기가 거주할 땅으로 여겨서 그 땅을 샀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근데 그 세겜 땅이 어떤 땅이냐 아까 18절로 읽었던 말씀 다시 보면요 가나안 땅 세겜 성읍이라고 가나안 땅이었다. 물론 전부 다 가나안 땅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는 가나안 족속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력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에 대해서 나중에 35장 같은 경우 보면 야곱이 결국 이제 34장 35장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세겜 땅에 있지 못하고 헤브론으로 가게 된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 그 장면이 소개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근데 야곱이 거기 가지 않고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머물렀고 학자 추정과 다니 한 10년 정도 여기서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뭐 여러 연유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이사의 경우를 생각을 해볼 때 거기가 살기가 그래도 가나안 땅 안에서는 살기가 편하다고 좋다라고 생각해서 찾아간 지역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구별하기가 힘든 땅임에 대해서 특히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보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자식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었죠.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여기서 보러 나갔다는 건 단순히 보러 나간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떻게 이제 뭐 호기심도 있었을 거죠.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놀러 나갔다까지는 아닌데요. 마음을 이제 거기에 들였던 그런 정황을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으로 그런 표현으로 학자들이 이해를 하고요. 2절 보겠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디나가 나갔는데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성적으로 추행당하고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근데 3절입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 강간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제 연민이 생기거든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해서 강간했다고 강간해놓고 나서 추행해놓고 보니까 동정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호의를 표현하고 4절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기 아버지 청해서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사실 추적고 굉장히 이렇게 모욕스러운 그리고 그 개인 디나 개인으로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했죠. 야곱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5절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자기 딸이 그렇게 모욕을 당했다는 그렇게 더럽혀졌다는 공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망고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났는데 야곱의 반응이었습니다. 잠잠했다라고. 이게 사실은 성경에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야곱이 두려움, 이방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자기 가족들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근데 충분한 힘이 없고, 그래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잠잠했다라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중에 시몬과 레위가 디나가 모욕을 당한 거에 대해서 이제 복수를 하고 난 다음에, 복수를 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킨 거에, 사건을 야기한 거에 대해서 야곱이 오히려 시몬과 레위에게 이러면서 너 큰 위기를 초래했다고. 이 표현에서 보는 게, 내가 이 이방인들 손에서 죽고 또 나의 가족도 망하는 그것이 이제 두려움이 야곱이 분명히 있었던 정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잠잠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도 사실 우물을 빼앗기고 이삭도 우물을 빼앗길 때 잠잠하였거든요. 항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 식으로 치면 야곱이 잠잠했다는 것이 그렇게 문제적 태도인가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이제 크게 문제적으로 보이지 않죠. 근데 나중에 뒤에 아들들의 반응과 함께 살펴보면요, 단순히 두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브람과 이삭처럼 부당하고 잘못한 건 아는데 그래도 말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못했다, 그런 정황이 아니에요. 애시당초 조금 더 문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보일 수 있는 것이, 자기 딸이 성적으로 수치를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잠잠했던 반응과 그 뒤에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근데 아까 이제 소개가 그렇게 성경도 소개했죠. 디나는 레아의 딸이었다. 레아의 딸이고, 나중에 뒤에 라헬의 아들들이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자세를 봤을 때 그 지독하게 사실 야곱이 편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학자들이 이야기하면서 그게 테러블리 편애하고 있었다. 아주 끔찍하게 편애하고 있었다라고. 정황 한번 비교를 해보면 창세기 37장 35절에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때 야곱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창세기 37장 35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더라. 자녀들이 요셉을 상실한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하는데 위로하지 말라고, 내가 죽어서 아들에게로 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 성적으로 추행당했지만 죽지 않았으니까 디나는 그냥 잠잠하고 죽었으니까 요셉을, 아니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공정하지 않고 정의로운 거 아니죠. 편애를 하고 있었던 정황이 분명히 야곱에 대한 마음이 더 깊었고 상대적으로 디나에 대한 마음이 덜했던, 사실 그런 요인을 학자들이 꼽습니다. 하나 더 보면요, 그런 모습을 더 보이는데, 베냐민의 경우에, 베냐민이 이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 그 다음에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다음에 양식을 구입할 때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엄포를 하고 나니까 베냐민을 좀 데려가야지 우리가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야곱의 반응이 창세기 42장 38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내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며, 쉽게 말해서 베냐민 가서 사고라도 당하고 베냐민 가서 그게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나 죽는다라고, 그만큼 마음과 저 자신의 생명과 함께 연계해서 생각했던 아들들이 요셉과 베냐민, 쉽게 말해서 라헬의 아들들, 상대적으로 그에 비하면 레아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야곱이 그렇게 마음을 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딸이 가가지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왔는데 잠잠하고 있었던 그런 정황이고, 반대로 형제들이 들에서 돌아와서 자기 누이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할 때 분노합니다. 창세기 34장 7절.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근심하고 분노했는데 모세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한 이스라엘은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오히려 이 계시를 받고 있는, 그래서 전달하고 있는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반드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공정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부당함에 대해서 분노하고 근심하는 것은 마땅한 바다로. 근데 야곱은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냐? 잠잠했다. 야곱이 분노했는데, 야곱이 부당함에 대해서 표출했는데 그게 성경에 기록돼, 그런 정확하게 비교가 그런 식으로 성경에 지금 구도가 비교돼. 야곱 자체가 편애를 하고 있었고 그릇된 두려움으로 해서 오히려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이익을 쫓아가기 때문에 정당하고 정의롭을 수 없는 사실 이 야곱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어쨌든 그렇게 아들들이 돌아와서 벌어진 일로 해서 분노하고 막 누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고 분노하고 근심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아들 세겜의 부탁을 받은 하몰이 야곱과 형제들에게 찾아와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찾아와서 청하죠. 창세기 3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그 딸을 주어서 아내로 삼게. 아니 정식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미 성적으로 공격을 해놓고 추행하고 강간하고 그런 일을 해놓고 나서 딸을 아내로 달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되게 반갑지가 않죠. 어떻게 하면 거절하고 멀리 할 수도 있는 일이고요. 단순히 이제 여기서 하몰이 하나 더 머리를 더 쓰는 거래를 제시합니다. 9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단순히 딸만 달라는 게 아니고 8절 9절 보면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오고 이참에 우리가 통혼하자, 언약 관계, 원만한 관계를 가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0절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어 우리 땅에 아예 거주하고 살게 해줄 테니까 우리랑 그렇게 엮맺고 살고 상징적인 사건으로 대표적인 사건으로 딸을 우리한테 타고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원시적인 사회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사실은 애시당초 와가지고 아들이 한 일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아이가 좋아하니까 아내를 해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게 했냐, 그렇게 해도 사실은 디나 또 야곱 가족들 입장에서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 사실 여기서도 공정하지 않고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형상을 대하는 그런 자세들이 없는 그런 정황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청을 할 때 그 다음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창세기 34장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대답을 하는데 이게 뭐냐, 속여서 대답하는 거였다. 그러면서 표현이 그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사실 속여서 대답하는 게 야곱의 전공이었죠. 그 아버지 그 아들로 꾀를 쓰고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14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가 수치가 됨이니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고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라는 걸 하고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가 없다 이러면서 너희가 혹 할례를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여지를 남기면서 쉽게 말해서 하몰의 아들 세겜이 덥석 물도록 하는 거죠. 하몰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할례만 하면 결혼도 할 수 있다라고 그러고, 또 거기 거주해서 사실 야곱이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정황을 우리가 지난 장면에서 32장 33장 사건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나쁘지 않은 장사거든요. 그래서 하몰과 세겜이 성읍 이 문에 가서 장로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여차저차한데 우리가 할례 받자, 우리가 할례 하자, 온 성읍들이 같이 할례하고 그래서 그들과 통혼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 동의해서 할례를 합니다. 창세기 34장 24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이제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는데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죠.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와중에 이제 꾀를 낸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그 마을을 노략질하러 갑니다. 특별히 그 디나의 오빠였던 레아의 딸이죠. 레아의 딸이었던 시몬과 레이가 주도적으로 해서 그 일을 하는데 창세기 34장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시몬과 레이가 분명히 공정하게 돼야 될 일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는 거는 사실 틀린 걸 보고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무질서가 혼돈하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야곱의 바른 일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의 열정이 그릇되게 표출이 되고요. 가가지고 복수를 합니다. 그것도 과하게 복수를 하죠. 모든 남자를 죽여버리고요. 26절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27절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정확하게 할 거는 노략질하는 걸 시몬과 레이 둘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거는 나머지 아들들도 다 했는데 죽이고 하는 짓은 시몬과 레이가 했고요. 정황상 볼 때 같이 작당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볼 수 있는 가서 쉽게 말해 시몬과 레이가 다 죽이고 그 죽어 있는 시체들 사여가지고 물건들 챙긴 건 다른 형제들이 챙기고 한 거죠. 분명하게 그릇된 일이 발생을 한 거고 공정한 정의롭지 않은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이 실제로 이런 일들을 가서 저질렀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아들들을 책망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창세기 34장 30절에서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래서 너네가 굉장히 무모했다.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일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너네가 무모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말이 그냥 족장으로서 가장으로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런 거에 대해서 왜 내 뜻을 몰라주니라고 그런 일을 한 게 아닌 정황이요. 그 다음에 아들들 반응이 그렇습니다.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옳으니까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누이가 모욕당하고 누이가 디나가 그렇게 공격당하고 한 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들에게 정의로운 책임을 묻지 않으셨지 않느냐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래서 마치 아버지의 침묵은 그들이 옳았고 그래서 할래 그렇게 해가지고 딸을 넘겨주면 그냥 그렇게 치워버리면 되는 것처럼 오히려 아버지가 그렇게 취급해버렸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그리고 문제가 분명히 시몬과 레이가 문제가 있습니다. 시몬과 레이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실제로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하면서 형제들을 축복을 하는데 시몬과 레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은 그것이 사실 오늘 같은 본문에는 야곱도 잘못을 했고 시몬과 레이도 잘못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요. 그 창세기 49장에 가서는 시몬과 레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그렇게 대량 학살을 저지른 것은 그건 굉장히 잘못한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모습인 거예요. 창세기 49장 5절 한번 보면요.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면서요.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7절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면서 야곱 중에서 나누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모의해서 잔혹한 피가 흐르는 것들이 그들에게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시몬이 나중에 땅을 분배를 받을 때 시몬이 굉장히 작은 세력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그 유다 같은 경우에도 남쪽의 섹터를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할당을 받는 뭐 다른 지파도 그렇죠. 지역을 할당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시몬은 지역을 할당을 받지 못해. 시몬은 세력이 작았기 때문에 그냥 도시 몇 개 나중에 가서는 사실은 많은 시몬의 이 지역들이
유다의 지역 안에서 계속 섞여버리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고, 레위 같은 경우도 성막을 섬기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기 때문에 지역을 받은 것이 아니고 흩어져서 살게 되고 나눠지게 되는, 보면 볼 수 있는 것은 시몬과 레위가 한 일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볼 수.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야곱은 옳았느냐? 야곱도 옳지 않았어. 야곱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시몬과 레위의 반응이 이렇게 그릇되게 표출되어 나온 거, 정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학자들 표현해서 정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은 아들들의 이 열심을 정의롭게 펼쳐낼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열정이 그릇되게 표출되도록 부추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 일이 마무리가 되고요.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일이 발생했지, 그 지역의 세겜 땅에서. 이 야곱이 두렵습니다. 주변에서 이 일이 핑계를 가지고 우리의 시비를 걸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다 죽임당하고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때 거기서 너를 만나셨던 하나님 앞에서 그가 너의 하나님이고 그가 약속을 성취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앞에 설하라고 그런 초청을 하시고, 사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도 우리 시작할 때 봤지만 세겜 땅에 거주했던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고요. 그 모습을 조금 더 확인하는 게 이제 그 다음입니다. 35장 2절. 베델로 가라는 초청을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하는 것이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이미 피가 흘려지고 성적으로 추행당하고 그런 일도 발생했지만 더더군다나 뭐가 있었냐면요, 야곱의 집에 이방 신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신상이 있었다. 그것이 용인되어져. 그렇게 가나안 땅 한 중간에 살면서 구별된 백성이 약속의 땅 유업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약속이 있어서 물려받을 자인지 모르고 살고 있었던 것이 지금 야곱의 집의 정황이고요. 애시당초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겜 땅에 머물고 있었던 자체가 사실은 야곱이 구별되지 못한, 야곱의 생각이 여전히 구별되지 못하고 삶의 방향이 구별되지 못한 이런 정황들을 담아내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방 신상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 출처를 학자들이 추정을 할 때 물론 아까 디나가 쉽게 말해서 그 동네 살고 있는 딸들 어떻게 놀고 있는지 보러 나가는 그런 모습에서 주변에서 영향을 받았던 정황들도 분명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동시에 사실은 바다나라면서 떠나면서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바다나라면서 떠나면서 애시당초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집안에 가지고 왔던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게 라헬이었죠. 라헬의 영향력도 사실은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 중에서 분명한 것은 야곱이 가장으로서 이끌어가야 될 곳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들에서 그가 무질서한 것이, 그가 정의롭지 않은 것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이제 다 묻어버리고 다 정리하고, 야곱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라는 거 그냥 이방 신상 가지고 가고 여러 가지 스스로를 부정하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그래서 정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런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더 타협하고 있었던 정황. 오히려 그 야곱이 사실은 디나가 상처를 입고 자기 집과 자기 가족들이, 자기 아들들이 세속적인 영향력에 파괴되어지도록 문을 열고 있었던 그런 정황이 사실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 다시 야곱을 만나주시죠. 9절입니다. 35장 9절.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너에게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러면서 12절 이어서는
조상들이 약속한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언약을 야곱 확인하고 그 일이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처럼 너에게 그 집에 있을 것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백성,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비록 하나님과 싸우는 자리에 있었지만 돌이켜져서 하나님 관심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 그런 명칭 특징들을 우리 지난시간에 살펴봤었는데요. 그런 이스라엘로 내가 너를 여기겠노라 라고 다시 이야기를 말씀을 주시게 되고요. 쉽게 말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세겜 땅에서 그러고 버벅거리고 이제 주변에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아들들이랑 계속 싸우고 그러고 있을 야곱을 다시 이끌어들였을 때 스스로가 정결하지 않았던 거예요. 스스로가 구별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죠. 그래서 버려라, 갖다 버릴 거 버리고 구별해서 그 하나님 선기자라고 그러면서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35장에 이르러서 그렇게 새롭게 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해석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야곱이 새로운 시작을 가지고, 또 야곱의 이야기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정황이 이제 보여지는데요. 간단한 몇 가지 또 살펴보면요. 창세기 35장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우리가 유모라고 생각하면 리브가를 키운 드보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거보다는 영어 성경 번역을 널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몸이 불편한 리브가가 그때 간호하고 수발드는 그런 여성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요. 리브가 유모가 야곱과 함께 있었다는 의미에서 학자들이 일단은 리브가의 간호하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래서 그가 야곱이 처음 브엘세바를 떠나서 바단-아람 갈 때 동행을 했었는가 추정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리브가랑 함께 지내다가 리브가가 죽고 리브가의 부탁을 받아서 야곱에게 가서 야곱과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사실 리브가에 대한 죽음이 이제 언급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리브가가 아들을 브엘세바에서, 리브가가 대표적으로 야곱과 함께 남편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해가지고 집안에 불란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죠. 근데 그러고 나서 리브가 이야기가 기록이 안 되는데 35장 8절에 이르러서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었고 다윗이 거기에 대해 슬퍼하고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고 위핑하는 흐느끼는 나무다라고 그렇게 그 슬픈 마음을 표현했던 그런 정황이요. 이 말씀을 받는 독자들에게 리브가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게 하면서 리브가의 어떤 영향, 또 리브가로 인해서 이 시작된 일이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구나라는 그런 누앙스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시작을 담고 있는, 또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치로 이제 보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리브가는 비슷한 시기에 죽었든지 아니면 먼저 죽었던 정황으로 이해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리브가가 죽고 리브가의 도움이었던 리브가에서 보내졌던 드보라가 죽는 그것이 이제 35장 8절에 기록됐고요. 또 35장 18절에 라헬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라헬이 이제 베델 좀 와가지고 길에서 베델에서 헤브론을 가는 길에서 이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요셉의 동생이고 야곱에게 12번째 아들이죠. 근데 굉장히 사실 흥미로워요. 이 여성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죽으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이 이름이 뭐냐면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고, 나의 고통의 아들이라고, son of my pain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1차적으로는 사실 아들을 둘 가지 라헬의 여정이 우여곡절이 많죠. 힘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표출하는 그런 이름을 생각할 수 있고요. 고통 가운데 아들은 낳다가 죽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나의 고통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습도 생각을 해보시고, 분명한 것은 아들 이름을 나의 고통의 아들이라고,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으면 정작 이 아들은 저주를 받은 거가. 아들은 자기가 태어나면서 어머니가 난상 가운데 죽었다는 사실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래서 친모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했던 상황이 그것만 슬픔인데,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 너는 내 고통의 아들이다라고 이름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 굉장히 사실 충격적이죠. 근데 사실 이 라헬이 어떤 여성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정말 철저하게 이기적이 자기 생각만 하던 사람이었구나를.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드라빔 춤춰가지고 오고 그것들이 아들들에게 영향을 미쳐 집에,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의 집에 우상이 들어가 앉아있고 하는 그런 정황들을 보일 수 있고, 그 마지막 가면서도 아들 이름을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고 짓는 그런 상황이고, 정말 야곱이 잘못 선택했다라는 것을 사실은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 그런 악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었다라는 것도 다시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 그런 라헬이 그렇게 죽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야곱이 자기 역할을 하죠. 남편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아버지로서 자기 역할, 가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엄마가 슬픔의 아들이라 불렀다고 해서 그렇게 부를 수가 없죠. 베냐민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son of good fortune이라고, 새로운 선한 운명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사실 흥미롭죠. 아까도 얘기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세겜에 있던 야곱을 다시 베델로 이끄시고 극과 헤브론에 가서 거주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런 가정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베냐민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다시금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야곱이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그런 정하고, 라헬은 그렇게 해서 이기적으로 살면서 아들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거기서 이제 멈추게 돼, 마무리가 되어지고, 베냐민이 이렇게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불려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이런 조각조각들이 이제 하나님이 또 야곱의 집에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35장 27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이제 야곱이 결국 이제 헤브론까지 다시 가게 됩니다. 헤브론에 가서,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샀던 밭이 있고, 그 인근이죠. 사실 이제 할아버지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자리까지 돌아와서 진짜 이제 돌아오구나가 되는 거고요. 창세기 35장 28절에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적으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라면서, 이제 이삭이 이제 그 180세 이제 죽게 되는 그 이야기까지 해서 35장이 마무리되어지는데, 180까지 살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서로 속이고 이렇게 욕심 부리고 했던 그 사건이 발생하고 한참 있다가 이삭이 죽었거든요. 그만큼 이삭이 잘못 판단하고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그런 정황들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삭의 시대가 마무리되어지고, 야곱은 이제 다시 거기서 와서 야곱 가족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이제 발생하는 그런 정황이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무사하게. 그리고 그 정황 가운데 오늘 읽었던 요절 말씀이, 야곱 가족이 세겜 땅에서 그렇게 사고를 치고 출발하고 이러면 그 길가에서도 공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들인데, 하나님이 주위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서 그들이 감히 야곱의 집을 건드리지 못했다라고, 크게 두려워해서 건드리지 못해. 그 성경 표현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 죽여버리고 나니까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사실 근데 그런 정황에서 야곱은 쓸데없이 자기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서 공정하지 못했고 정의롭지 못했던 그런 정황들이 펼쳐졌던 것이 오늘 사건이고,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뭐가 문제였는가? 우리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가 문제였는가? 첫 번째, 세겜 땅에 머문 것 자체가 사실 문제였죠. 창세기 20장 2절, 사실 아브라함하고 이삭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처음에 이집트 가가지고 아내 팔아먹던 사건 말고
두 번째로 아내를 팔아먹은 가나안 땅 안에 사실 그 일이 벌어졌거든요. 언제 그 일이 벌어졌냐? 창세기 20장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더니 블레셋 그랄 이제 블레셋 지역 그랄이라는 블레셋 지역에서 살 때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이삭 같은 경우에도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과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도 리브가를 팔아먹을 뻔했던 사건이 언제 발생했느냐? 그가 블레셋 지역에 가서 거주할 때 발생을 했고요. 야곱의 딸 디나가 그렇게 성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분란이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했던 그게 어디서 그랬느냐? 야곱이 가나안 지역에 가서 다 가나안 땅이죠. 근데 하몰과 그 아들들이 살아가던 그 민족들이 살아가는 지역에 살 때 그 문제가 발생했고요.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구별되어야 되는 백성이 구별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구별되어져야 될 백성이 구별되어져야 될 때 사실은 그런 모습 디나에게서도 보일 수가 있죠. 물론 호기심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10년 정도 거주했어요. 그 땅에서 10년 정도 거주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호기심 가진 나이보다는 그들이 하는 살아가는 모습, 그들이 하는 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정황으로밖에 읽을 수가 없고요. 결국 그런 것에 자기를 열어놓았던 것이 그게 문제가 되어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노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어울릴 수도 있죠. 사실 어울릴 수 있습니다. 절대 성경은 교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산으로 끌고 들어오고 탈사회화해서 사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똑같은 언어, 똑같은 문화를, 똑같은 재정적인 것도 그렇죠. 경제적인 것도 그 시스템 안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죠. 왜? 거기에 속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백성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는 반복적으로 그게 이야기해야 돼요. 심지어는 가가지고 들어가서 다 죽이라라고. 그들하고 연맺지 말고 혹시 그들하고 연맺고 그러면 너네가 분명히 나를 떠나게 될 테니까 가서 다 죽이라는 명령까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만큼 구별되어야 되는데 하는 백성 구별되어야 된다고. 근데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삼아야 될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오고 연을 맺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이유, 야곱이 세겜 땅에 살아가는 대표적인 이유는 그냥 상세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굳이 언급이 안 돼 추정해 왜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다 가고 왜 이삭이 블레셋 땅에 들어갔는가? 그게 좀 더 살기가 편하거든요. 왜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는가? 거기서 좀 더 살기가 편하거든요. 뭘 더 누릴까? 하나님 백성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신약 백성들도 예수님 사람들도 뭘 더 누릴까? 뭘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면서 더 많은 힘을 명성을 가지고 그래도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까라고 하면 구별할 수 있는 힘들이 구별할 수 있는 기준들이 착착착착 사라져 버리죠. 근데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유업은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아직 주어지지 않은 거고 하늘에 간직된 거 그리고 그걸 향한 여정을 걸어가는 거다라고 분명한 표대가 있으면 다른 기준으로 가지고 분명히 살아갈 수 있게 구별되지 않은 백성이라는 게 결국 사실 그 이슈거든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욕심해. 안타깝지만 지난 장면에서 400명을 끌고 죽이려고 다가오던 형 앞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저 악독한 형의 마음조차도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걸 확인을 해놓고도 사실은 머물기로 작정한 땅이 세겜이란 것이 야곱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그게 사실은 근데 야곱의 모습이 그게 우리 모습이죠. 하나님 아들 오셔서 구원이 되셨다라고 하지만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지금껏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세상에서 어떻게 자기를 지켜갈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행복에서 정말 하늘의 유업이 있는 자로 자기를 지켜갈 수 있는 그 두 가지 트랙에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슈지 그 어떤 한 시대의 이슈가 아니고 안타깝지만 구별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이 뭐냐, 21세기 대한민국 부산에서 살아가고 똑같은 언어를, 똑같은 동전을, 똑같은 경제 시스템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일 때 구별되어야 될 모습이거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르게 소중할 것들을 여기고 가치를 부여해야 될 것 가치 부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이고 우리가 약속받은 유업은 이 땅이 아니고 저기 있습니다. 영원히 예수 모실 때 거기에서 누릴 그걸 바랍니다라고 살아가야 될 구별돼야 될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 저 첫 번째 생각하시면서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 구별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도 무질서하고 아들도 무질서하죠. 야곱이 잠잠했던 거 아까도 살펴봤었지만 편애했어요. 분명하게 편애의 증거들이 드러나서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편애했다고. 편애했기 때문에 딸이 성적으로 공격당하고 수치를 모욕을 당하고 왔는데도 잠잠했다. 오히려 그 아버지가 잠잠했기 때문에 더 과하게 욱하고 그릇된 이게 열정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다. 야곱이 굉장히 공정하지 않았다는. 왜 공정하지 않은 쓸데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창세기 34장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가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애시당초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사이에 사는 게 아니었죠. 그러고 사는 게 아니었죠. 그러고 살다 보니까 거기서 악취를 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의 경제 시스템, 이익 시스템을 밖에서 튀어나가게 되고 공격당하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요. 왜 시상초 뭘 바랬는데 야곱은요. 하나님 유업에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리고 형도 속여 아버지 속였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뭘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지 애매모호해지면서 그런 모호함이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킬 수 없도록.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지켜야 돼. 마땅히 품어야 돼. 분노와 마땅히 품어야 돼. 근심과 그렇게 해서 펼쳐내야 돼. 하다못해 분노하고 근심했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상황이 그래서 거기서 자녀들을 이끌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라고 그렇게 야곱이 기록돼서 훨씬 더 정의롭고 공정한 모습이죠. 하다못해 어떻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이야기라도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야곱의 정황으로 볼 때 하모리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야곱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어렵더라 하더라도 거기서 상종하지 못할 이들이라고 생각하고 떨어져 나오는 것이 사실은 더 공정한 방법이었죠. 그러면 오히려 같은 레아의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가장이고 아버지고 우리의 억울함을 함께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도 그가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겠구나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근데 야곱이 거기서 실패를 해버렸거든요. 그럼 야곱의 아들들 공정한 야곱의 아들도 아까 표현 봤죠. 굉장히 참 성경 기가 막히게 기록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속였다.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형 뒷발목 이스라엘 모세가 그걸 이제 표현을 좀 구분해서 하는 그런 것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이스라엘가 할 수가 없는 일, 없어야만 되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속이는 장면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속였다라고 하는 그런 무지의 싸움들이 있고요. 심지어 그것이 아버지까지 속이게 되는. 근데 사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시므온하고 레위에게 화를 내는 게 마치 그냥 그 공정함의 표현이 아니고 한풀이하는 것, 불평하는 듯한. 사실은 그렇게 속여서 자기 원하는 걸 한 번이 아니고 수차례 거듭한 반복해서 누구보다 그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이 야곱인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학자들도 있긴 한데요. 그리고 그런 야곱의 아들들이 증명을 해내죠. 증명을 해내고요.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시몬, 레위 절대 잘하지 않았고 야곱의 아들들이 잘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불의한 거에 대해서 분노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 열정이 생겼어도 풀어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공정한 것을 그들이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공정한 방법을 선택했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죠. 그들도 요즘 무질서하고 야곱도 무질서하고 문제요 뭐가 무질서했다. 다 권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 법 앞에서 자기가 지켜야 될 책임과 질서를 다하는 것이 그게 질서 안에 거하는 거, 권위에 순종하는 거고. 그리고 그
그것이 바르다면 그 밑에서 바른 결정들을 만들어가는 게 또 다른 무질서를 만들어내는 건데 서로가 서로 다 무질서요. 근데 그게 문제적인 모습이었다. 그게 사실 문제죠. 고린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죠. 무질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뭐하는 화평의 하나님? 화평 여기서 화평의 하나님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그게 절대 아니죠. 질서 가운데 발생하는 화평, 하나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법이 선과 악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질서가 존중되는 가운데 그 통치가 편만하여져 샬롬이 찾아오는 그걸 이야기해서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고요. 그래서 교회가 은사에 대해서 사용할 때 무질서하게 사용하지 말고 질서와 권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하고, 그걸 다시 표현을 4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모든 것 품위 있게 격에 맞춰서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정의로우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질서 가운데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셔서 진정한 안식을 공급하셨고 그리고 그 안식으로 이끌으셨다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품위 있게 하라라고. 그리고 또 다른 그 동절 반대 모습이 뭐냐, 질서 있게 하라. 그게 신앙을 가진 모습이더라고. 반대로 뭐가 문제적인 모습이냐, 무질서했다. 무질서. 구별돼야 될 백성이 구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라고. 질서를 따라서 움직여야 될 백성이, 법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 질서 있게 움직여야 될 백성이 무질서해. 그게 문제가 됐고요. 안타깝지만 야곱과 가지고 다시 또 실패를 하죠. 근데 우리 하나 더 같이 기억을 하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신실하셨다. 세겜에서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야곱은 야곱의 두려움으로 자멸하고요. 그릇된 두려움에 자멸하는 아버지 옆에서 그 부당함에 또 그릇된 방향으로 무질서함을 튀어나오면 그 가족들이 지금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가세요? 베들로 이끌어가시고, 베들로 이끌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헤브론으로 다시 들어가는 야곱을 보게 되고, 베들로 야곱을 왜 이끌어가셨어요? 야곱의 어떤 선한 가능성이 있었어요? 아니요. 철저하게 야곱은, 또 야곱의 가족들은 아담의 후예인 것을 증명을 해내죠. 법과 기준이 있어, 먹지 말라고 한 법과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구에 충족시키는 것 쫓아서 이기적인 욕심을 쫓아서 결국 저주 아래 살아가는 걸 선택했던 아담의 후예인 것을 증명을 해내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셔서 내가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을 이뤄가겠나요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오늘 이 장면에서 또 실패한 야곱의 걸음을 이끌고 다시 가서 다시 두 번째 기회를 다시 시작하자. 사실 다시 시작하자 정점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건이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시작하자. 온 인류를 향해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돌아가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이끄셔서 그 약속을, 그 뜻을 이뤄 가시더라라는 것.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사람이 아니어서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요, 후회가 없으시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고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누가 구원이냐? 오직 하나님만 구원이다. 꼼수 부려가지고 뭐가 이익이 될까, 뭐가 사는 방법이 될까로 굉장히 안타까운 야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 그릇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이 험난한 삶에서 뭐가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건가? 뭐가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죠? 마지막에 성취될 유업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기뻐할 것들을 선택하고 가는 게, 그게 사실은 진정한 지혜인데, 이 땅에서 뭘 더 누려볼까, 뭘 더 가져볼까, 그걸 구원을 안다라고 하나님 안다라고 하는데 그러고 있으면 야곱처럼 되는 거죠. 그런 두려움 가운데 결국 그러니까 존중해야 될 하나님의 정의, 질서, 이 공정한 거 다 사라지고 이 시스템 안에서 뭐가, 이 경제 원리 안에서 어떻게 그 라인 안에, 시스템 안에서 잘 살아서 이익을 만들어 볼까가, 그러니까 딸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오는 상황에서도 시당초 편애를 했고요. 편애도 사실 무지에서 한 거죠. 뭐가 구원이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구원이고, 결국 사실 뭐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이,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어쨌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내 삶을 걸고 어디에 내 생명 어떻게 어디에다 어느 토대 위에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워갈 것인가. 또 오늘 본문 보면 다시 확인하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요? 구별해야 될 백성이 구별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질서를 따르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선택들을 실제로 만들어가며 내가 그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게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앙의 뭐 지켜야 될 자리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 지키고 어머니가 어머니 자리 지키고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법과 질서 아래서 인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또 지원하는 사람이 되고 어른으로서 선배로서 해야 될 이거 마찬가지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부모로서 해야 될 자리고 자녀로서 해야 될 또 그 질서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그게 그냥 사람이 착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라고. 그게. 왜 하나님이 거기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질서를 따라서 행하며 약속을 성취해 가시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게 보면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신앙인데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안다고 나도 장차 이루어질 유업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나는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살았던가 말씀을 다시 정직하게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은 우리 매번 확인하고 있지만 이게 신앙이다 이게 믿는 거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감정이 이렇게 동해졌다라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것도 한 모습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중요하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격려하고 있는 뭐 실제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거를 주인으로 여기 신뢰하는 자를 자기의 삶을 들어서 그의 말씀에 따라 그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내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라고 모습에서 말씀을 적절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고 규정하신 대로 걸음 살아내며 내 소망을 알고 있습니다. 내 구원을 알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자리에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